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맺었던 언약, 즉 새 언약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님들은 오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한 가지의 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교회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새 계명을 지키면서 새 계명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새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 계명, 즉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형제의 죄를, 이웃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웠어요. 추수꾼,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 추수꾼 사람이에요.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기성교회에다가 파송을 시켜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띌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말에 충성을 잘하네, 봉사를 잘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만희한테 배웠던 그 교육 배웠던 그것을 이제 성도들한테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14만 4천이 이제 만들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쓰는 것이 신천지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아주 그냥 못되게끔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파수꾼 훈련, 즉 추수꾼 훈련. 그러니까 추수꾼을 파송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간첩 교육을 시키듯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성교회에 보내요. 심지어는 천주교회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좀 열심을 낸다, 충성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포섭을해가지고 이제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시켜서 이만희를 추종하게끔 이만희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만희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라 그래요. 성전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보혜사 시대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리고 현재는 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를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 자기가 보혜사. 그래서 자기가 목자, 자기가 보혜사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입니까? 아니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들은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구약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요.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새로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같이 천천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옛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양반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추수꾼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 받으면 그렇게 미쳐버려요. 거기에 잘못된 이단 교리에, 이단 사상에, 마귀의 사상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한 5년 전, 6년 전에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 10층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만희 교육을 시켜요. 이만희가 말이야 구세주니, 이만희가 보혜사니, 이만희가 새 언약이니 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보람의 역 5번 출구 앞에서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만희를 막 규탄하는 막.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철야를 하러 오면은 그분들하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만나요. 만나면 그분들이 나한테 호소를 하면 저 이만희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공산주의 이론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그러니까 맨 위에가 조장이라면 그 밑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세포라고 그래요. 세포, 작은 세포. 그 세포 조직이라, 세포 조직, 이렇게 뭐 마치 그물코처럼 엮여가지고 있는 그 세포, 사람을 그렇게 엮여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990년에 공산주의를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정확하면 세 나라가 있죠.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북한이죠. 쿠바도 공산주의를 하다가 공산주의를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공산주의 이론, 그 교육을 받은 사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것이 마치 최고의 사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세미나 때 한 사람이라도 좀 끌고 가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못 견뎠어요. 우리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가버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우체통에 거기 꽂혀 있네. 신천지 애들 그 있죠. 그 찌라시 그걸 막 꽂아놨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비진리고 그것이 마귀의 사상이고, 그렇다면 지옥 간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면서, 아니 알지는 못하겠죠.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요. 직장도 팽개쳐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래서 사상교육이 무섭다는 겁니다. 사상교육이. 그래서 무슨 교육이 무섭다고요? 사상교육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신천지 그 친구들이 누구와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이만희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새언약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바람에 정말로 이 새언약을 말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새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고, 날 가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그렇죠. 것이라. 첫 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종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그렇죠.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그래요. 증거를 받았어요. 선진들 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났다는 게, 성령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 야곱에게도 성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 말고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믿으면 안 돼.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어요. 불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유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석가모니를 잘 섬기고 내가 여기에서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 남해에 가면 보리암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아이 못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대학교를 3번이나 떨어졌는데 대학교에 붙고 자기 소원이 이렇게 그걸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복음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산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교회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기가 만들어서 또 사람이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이만희가 만들어놓은 이론, 이만희가 만들어놓은 아주 그냥 마귀의 사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만희처럼 행동하고 이만희가 말한 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누가 말한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누가 말한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누가 주는 생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바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골로새서 3장 27절. 골로새서 3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6절부터 보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골로새서 3장 27절 안 나와요? 골 안 나오는가? 17절로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나올 텐데.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요. 그러니까 지혜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그 추수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이만희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생각, 은혜 이걸로 말을 한다면 지혜로 말을 해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말한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해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교주의 말을 교주가 나타낸 말, 교주가 행한 이적, 교주가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A 집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성경 규조를 줘요. 먼저 A 집사의 그 영적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B 집사가 또 영적 상황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사상체계를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복음을 그 안에 그거는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허전함을 느껴요. 내가 말씀을 정말로 잘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얘기도 다 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혼자 앉아있으면 되게 허전해요. 나는 이것을 그 전에 알았어요. 그 전에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론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권이고 그래요. 그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지방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달변이었거든요. 말도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쉬지 않고 막 했어요. 말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집에 가면 허전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다가 약간 허전함을 있어. 그때까지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100%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예 맞습니다. 그래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본인에 있는 것을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없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너무 기분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순간 은혜를 주니까. 그러나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허전하죠. 그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저수지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저수지 물은 언젠가는 고갈돼 버립니다. 3, 4, 5, 6, 3년 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수지 물 고갈돼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저수지가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셔버리기 때문에 고갈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허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허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허전하니까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런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가성 여인과 동일한 상태예요. 큰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죠. 저 샘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 샘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그래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걸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저 과부가 또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면 자기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로 비유로 말을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저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아마 그 과부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과부가 계속해서 마귀를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저 과부가 자식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길목을 막았다든지, 아무튼 저 원한을 누가 줬다고요? 원수가, 마귀가 줬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저 원한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 원한을 심어줘 버리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써놓은 책이 보이고 사람이 기록한 문자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8시간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매일같이 보고 사는 사람이 8시간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하면 바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끼놈,
나를 보고도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보고 산단 말이에요. 보고 살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끔 저 원수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저 원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그렇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불의한 재판관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할까봐 그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또 같이 하겠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7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가 있어요.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믿는 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택한 자녀라고 그래요. 택한 자녀의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올문을 논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한을 풀어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세상에 와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분을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1절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 놓쳐버리더라고요. 스티븐 코비 박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비 박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을 제가 20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그러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7가지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 물론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이 있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람이 그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내주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무엇을 주장을 했어요? 빅터 프랭클린의 자의식의 법칙을 주장을 했어요. 이 자의식의 법칙이 무슨 내용이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자의식.
무의식 말고 좌의식. 무의식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고, 좌의식은 내 스스로가 내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막 너무너무 더우는데 아니야. 오늘 날씨 더운 거 아니야. 오늘 날씨 시원해. 시원해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씨가 시원해진다. 이걸 그런 그 좌우식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택한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보아라, 같이 하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스티븐 코비 박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걸어가라고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훈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그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아주 사람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 훈련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어요? 육체의 훈련, 내면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한 가지 사실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그 양반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래요. 그때는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이만희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 성령 얘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만희가 새 언약의 충보자예요. 이만희가 목자예요. 이만희가 부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당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 수송이 있어요. 수송의 말을 해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니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말한 것을 녹음기에다가 계속해서 녹음을 시켜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말과 녹음기에서 나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나 녹음기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녹음기에 생명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 허전하죠? 네.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아주 자전거가 계속해서 달리다가 중간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죠?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을 쳐요. 막 갈급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탁 올라가면 내 안에 주님이 없구나. 허전함을 느껴요. 엄청나게 허전함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해요.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다시금 말이야 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래요. 마치 있잖아요. 무슨 물을 먹는 사람? 소가성 여인이 율법을 먹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수지 물을 마시는 사람. 저수지 물은 언젠가 고갈돼 버리는데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모레도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봐요. 빌립보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풍성을 채우십시오.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또박또박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희와 참여와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